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 구절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약속, 믿음, 약속을 향하는,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막에서의 원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면 사막을 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물이 없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원망할 때 이스라엘을 꾸짖으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많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힘들어서 불평하고 탄식할 때, 그럴 때는 또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구절을 보았고요. 또 우리가 시편 22편에 우리가 탄식시라고 부르는, 이것도 불평하는 건데, 그런 시를 지난주에 보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사막에서의 원망은 하나님이 화를 내신 반면에 시편에서의 불평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그 차이점은 왜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둘 다 상황은 똑같아요. 이 다윗이 시편 22편을 쓸 때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고, 도망자처럼 쫓겨다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칼을 가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다윗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늘에 찔리면 아야! 하고 비명이 나오는 것처럼 고난 중에 있으면 우리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고난이 있는데도 비명을 안 지르면요, 그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철학에서는 모든 것은 인과응보다, 세옹지마다, 좋은 일도 있으면 나쁜 일도 있지, 그리고 내가 한 대로 당하는 거지, 또는 세상은 불공정하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또는 신의 뜻이다, 인샬라,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쁜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마치 아이와 아버지가 같이 걸어가고 있을 때 아이가 아버지 뒤에서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빠 아파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당연합니다. 앞에 아버지가 없으면요, 소리 지를 수 없어요. 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어지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아플 때 고함 지르고 비명 지르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다윗도 말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 시편을 인용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과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분의 과거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당황하여 힘들어 소리 지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쯤 19절 가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빠 빨리 와서 내 아픈 것 좀 봐 라고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것과 원망은 아주 다릅니다. 원망은요,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마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구해주시고 우리를 바다를 갈라서 걷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물이 없나요? 어서 물을 주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탄식이 되지 원망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물이 없자 사막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다 부정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그 말을 요즘에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로 비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니면 더 심한 말은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엄마 아빠 나를 낳지 말지 그랬어. 자기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새끼밥 먹여주시면서 여태까지 정성껏 해주신 부모한테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서 가르쳐 양육해준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들, 그건 정말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것을 다 부정하고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거부한, 그리고 하나님 여태까지 자신들의 역사와 삶에서 하신 일들을 다 거부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났는데 왜 누구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요, 왜 누구는 모든 걸 포기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나눌까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보면요, 현재는 둘 다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주 힘들고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고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리인 그런 순간에 섰어요. 그런 순간에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앞을 바라보면서 다가올 미래의 희망을 기대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 과거를 돌아보는 게 더 많아요.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는 현재를 과거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이고요, 믿는 자는 현재는 미래로 나아가는 여전한 그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들입니다.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오늘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난 10년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높고 낮음의 결과가 있다가 10년 만에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럼 오늘 일어난 파산은 여태까지 일어난 모든 과거의 결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럽니까?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고 끝이 나쁘면 모든 게 나쁘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사업을 처음 열고 축복받고 기쁘고 잘되고 의미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오늘 일어난 파산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끝나버렸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사람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인간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우리는 오늘까지밖에 못 살았거든요.
아직 오늘까지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모든 시간의 종착점인 오늘, 나쁜 소식이 들린 오늘, 나쁜 일이 벌어진 오늘에 집중하는 게 보통 사람이고, 그 나쁜 오늘에 비추어서 과거를 모두 돌아보면서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원망스러운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관통해서, 나의 인생을 관통해서 움직이고 계신다. 그리고 종착점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고,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길의 어느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파산이 났어요. 사업을 하다가 오늘 파산이 났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기독교인들은 믿는 겁니다. 오늘은 파산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세요. 내일이 있고 1년 후가 있고 10년 후가 있고 또 100년 후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일어난 파산 때문에 내 오대손이 크게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 과정 중에 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이 과거의 결과 끝이 아니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앞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오늘 읽은 아브라함 9절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먼저 제가 이 전체 구절을 설명해 드리면요, 아주 유명한 15장 6절이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15장 6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로마서에서 인용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립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도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좀 다시 보실 텐데, 자, 이후에로 문장이 시작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후라는 건 언제입니까? 언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5장인데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아브라함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75세의 노인에게, 이거 우리가 너무 쉽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75세의 노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때까지 인생이 전혀 풀리고 있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복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0대세요? 30대세요? 40대세요? 50대세요? 60대세요? 저는 이제 50을 막 맞이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 인생이 30대 때 더 잘 풀렸으면 좋았을걸. 40대, 그래도 인생은 승부는 40대야. 또 50대, 남자 인생의 꽃은 50대지. 이렇게 제가 인생을 계획할 수도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50대도 40대 끝났고 인생 잘 안 풀리고 50대 안 풀리고 60대가 다 돼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잘해주겠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좀 일찍 나타나실 것이지. 다 늙어가지고 이제 은퇴할 건데 이제 제가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제 인생에 좋은 걸 보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75세까지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그 당시에 자녀라는 건 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가 부자도 아니고 가진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75세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은 우울한 인생을 보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75세 때 아들을 준다 했어요. 벌써 그때도 마음이, 인제 와서 내가 75세인데 인제 와서 아들 준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때라도 주신다니 감사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12장부터 벌써 15장은요, 아브라함 75세부터 벌써 10년이 지났는지 15년이 더 지났는지 모릅니다. 약속을 늦게 주신 것도 화나는데 그 약속을 그 느금하게 주시고도 지켜주지도 않고 계세요. 여전히 아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날의 어느 날 이후에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벌써 아브라함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을 보세요. 한국말은 여기 지금 그러나가 없는데요. 영어로는 however, but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와 상급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하되
주님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주 볼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뭐 더 좀 풀어서 말하면 주님 이제 와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도 필요 없고요. 주시려면 벌써 주셨어야 되고요. 이제 아들 주신다고 해서 아들을 주실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늦게 말씀하셨고 주신다고 말한 것도 이미 한참 지났고 그러니 저는 이제 희망을 갖지 않을래요. 더 이상 저를 속이지 마세요. 쟤는 그냥 제 상속자는 제 종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이라고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즉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 나의 집에서 길리운 자가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요 꼭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 모세한테 80세 때 나타나셔서 너를 거기 큰 너를 내가 높이 들고 너를 이집트로 보내 네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 해방자로 만들겠다. 모세가 물어봅니까?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40세 때 아직 팔팔했을 때 칼 들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야망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하셨죠. 아니면 최소한 10년 지나고 제가 사막에서 10년을 썩은 다음에 50세 때까지 말씀하셨어야죠. 80세요? 제가 힘이 있습니까? 좋은 걸 먹은들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제 인생에 뭘도 보고 뭘 기대하겠다고 정말 마른 나무 같은 저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인생을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그게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의 태도 아닙니까? 모세의 태도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똑같은 말로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그 전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여긴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너무 늦었고요. 이미 아브라함은 인생은 뒤에까지 갔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굉장한 약속 같지만 굉장히 모호한 약속이에요. 5절에 하늘을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보다는요 차라리요 내년 이맘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요 너무 거대하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감이 안 와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에게 너가 부활이 있으리라. 우리 아픈 사람에게는요 한 달 있으면 네 암이 사라지리라. 6개월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넌 앞으로 16년을 더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셔야 우리가 감동이 있지. 네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아니 난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 될 거라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유명한 말도 살려주셔야죠. 뭐 먼데 있는 부활을 말씀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셀 수 있는 이건 정말 너무나 멀리 도대체 내가 이제부터 십상동이를 앞으로 100대를 낳을 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저 넓은 거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불만족스러운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기 정말 어려운 그런 믿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답을 원하고 있지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다고 하여서 멀리 떨어져서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참 위로받기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먼 약속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천국 소망, 구원, 부활, 마지막 때에 다 일어남, 의롭게 됨,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이 나감,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지금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살고 있는 오늘 어려운 시대를 어려운 날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란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쉽게 요약한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멋있는 말 같지만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좀 더 이해를 분명하기 위해서 두 말을 붙였습니다. 믿음은 미래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현재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는요 내 지금 상황을 보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일이 터졌어요. 이미 사업이 파산했어요. 이미 가족관계는 다 깨졌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미 아파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현재에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지금 일이 이미 터졌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금 막 아프지만 막 3일이나 한 달 있으면 날 것 같다 이런 건 모르지만 얘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뭘 바라라고 이제 다리 이미 교통사고가 나서 막 죽으려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다리를 잘라버렸다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럼 뭘 더 바래요? 바라는 것이 없죠.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애매모호한데 그러나 그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러므로 약속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지금 현실을 보면 현실은 여태까지 지나온 과거의 종착점이라는 생각에 우리의 인생이 그것까지 안 보이지만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 현실이 끝이 아니라 이 현실은 통과해 그 약속으로 갈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 대단하고 커서 우린 잘 감도 안 오고 우리는 됐어요. 그거는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나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이나 해결해 주시고 지금 병 아픈 거 없애 주시고 지금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더 거룩하고 위대하고 구원과 확신과 천국으로 갈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바로 이틀 전에 한국에 있는 누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에 있는 제 노모가 팔순 어머님께서 사고를 당하셨답니다.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아시겠지만 80세 노인이 넘어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관절에 뼈가 사선으로 금이 쫙 가서 굉장히 지금 통증 중에 계시고 지금 주말이라 MRI도 찍을 수 없지만 월요일에는 아마 수술을 하셔야 될 것인데 뭐 인공관절을 넣으셔야 되는지 철심을 넣으셔야 되는지 하는 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미국에 있는 제가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당장 비행기표 사서 어머님 곁에 가고 싶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도 뭐 2주 동안 기다려야 되고 볼 수도 없고 어머니를 그래서 지금 뭐 가지도 못하고 제가 이러고 있지만 제가 그 어머니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엌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물을 피하시려고 약간 좀 멀리 점프까지 뭐 80세 누이 하셨겠어요? 좀 멀리 걸으셨는데 거기도 물이 있어서 자빠지셔서 넘어지셔서 뼈가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어려움을 당하면 나오는 말이 목사인 제게도 나옵니다. 아니 왜? 아니 안 일어날 수도 있던 사건이었어요. 어머님이 물을 그냥 천천히 밟고 가시지 왜 큰 걸음으로 물을 피하시려고 그리고 눈이 나쁘시니까 그 물이 거기도 있는 걸 못 보고 넘어지셨어요. 아니 하나님 그것 좀 막아주시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물이 안 쏟아지든지 아니면 물을 어머님이 살짝 비켜가든지 아니면 물을 살짝 밟고 가면 될 것을 굳이 큰 걸음으로 점프를 하셔서 넘어지시다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처음 들고요. 그리고요.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를 뭐 나왔다 안 왔다 하는데 마침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안 했어요. 그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자책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자책도 들어요. 제가 새벽마다 아침에 와서 교인들을 향해서 제 가족들 기도하고 교인들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의 보호와 그들의 안전과 축복을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목요일 금요일 기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일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우리 어머니의 보호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혹시 그 기도로 인해서 기도의 보호막으로 인해서 어머님이 그 물을 살짝 비켜가실 수 있진 않았을까? 게으른 나의 잘못인가? 이런 자책까지도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지금 어머님이 다치신 사건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평생 고생하시고 아들 목사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늙음하게 나머지 여생이라도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냥 기쁨만 있다가 잘 가시게 하시면 좋았을걸. 왜 이 일이 벌어졌는가? 어찌하여 이 일로 끝났는가? 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어떻게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수술을 받고 잘 돼서 회복 잘 하셔서 앞으로 1년 더 살지 10년 더 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겁도 납니다. 혹시 늙으셨는데 늙으신 분들이 수술 받고 잘못하면 약해지셔서 기력이 쇠해져서 급하게 또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런 겁이 나요. 왜요? 지금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에 지금까지 아마 2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셨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지켜주시고 또 더 30년 전에 암에 걸리실 수도 있었던 우리 어머님인데 그때도 지켜주시고 어떻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지만 어쨌건 이번에도 정말 넘어지셔서 머리가 다치셔서 죽으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마침 누나도 근처에 있어서 병원에 급히 가셔서 오히려 이번에도 고쳐주신 것인가? 라는 일단 그것까지도 제가 생각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어머님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다친 사고와 설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날지언정 기독교인에게 바라보는 미래는 뭡니까? 약속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너로 인해서 너의 자녀로 인해서 너의 삶으로 인해서 너를 포함한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부활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에 우리는 선상에 있는데 그런 어느 날 어머님이 80세 되셨을 때 넘어지셔서 다친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의 삶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한들 그 어머니의 삶은 자식들인 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손자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이 우리가 걸려있는 그 힘든 상황이 지금 우리인데 믿는 신자들은 그 너머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구절 더 나눌 텐데 그 너머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우리의 상황입니다. 말은 이렇게 제가 하지만 정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죠. 그런 상황에 한 사람을 제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웅성웅성거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아파서 이렇게 귀신이 죽이려 하는데 당신 제자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주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 이 마가복음 9장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들이 이렇게 된 게 언제냐? 이 아버지의 말이 어릴 적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기독교인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구절이죠. 너무 유명한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무나 사랑받는 구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면서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의지하면서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라사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저는 오늘 조금 좀 다르게 볼까 해요. 자, 아버지는요 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별로 해줄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해주실 수 없어도 상관없고요. 그래도 제가 크게 실망 안 하고요. 그럴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혹 해주시면 다행이고요. 뭘 해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시면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믿음을 잃어버린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그러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애가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애가 15살인지 25살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아마 지난 10년, 20년 동안 아이가 불 속과 물 속에 귀신 들려 뛰어드는 것을 매일 지켜보는 부모의 찢어지는 심정으로, 유대인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내 애가 이렇게 불속과 물속으로 들어가는 귀신이 이런 불운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무수히 많은 날들을 이 아버지는 기도한 사람이고, 무수히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난 그 많은 날들에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을 잃습니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제가 옛날 미국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겨울에 7명의 교인을 잃었어요. 한겨울에. 크지도 않은 교회, 40명, 50명 되는 교회에서 한겨울에 7명이 죽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되니까 일단 그러셨지만, 한 분 한 분 아프다고 제가 연락이 오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연락이 올 때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분은 정말 의롭게 사신 분이고 조금 더 건강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제 교인인데 이 사람 내 교인으로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 돌아가시면 제가 교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도 기도했어요. 7분이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기도하든 말든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요, 3번째 분이 돌아가시고 5번째 분이 돌아가시고 6번째, 7번째 분이 아플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저는 첫 번째 분이 아플 때 기도하는 것과 7째 분이 아플 때 기도하는 것 똑같이 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실패를 6번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7번째도 그렇게 했고요. 8번째, 9번째 분이 돌아가실 때도 저는 똑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미 과거의 경험과 현재 일어난 일로 인해서 믿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아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믿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네가 걸린 암이 나으리라. 네가 당한 사고가 해결되리라. 너의 마음 불구가 된 몸이 해결되리라. 죽은 사람이 부활되리라. 믿어라. 그 말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성경에서 많은 사람 낫게 해주셨잖아요. 12살 죽은 아이가 깨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나중에 떠나시고 그 12살 애가 20살에 또 죽게 됐습니다. 그럼 부모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 우리 인생에 죽게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기적이 그때마다 일어나리라. 아니, 정말 우리 어머님이 이번에 80세에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정말 막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어머니 나셨어요. 85세 때 또 아프세요. 그럼 제가 85세 이제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겠어요? 그때도 또 믿음을 갖고 저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내가 지금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병 나음을, 사업의 회복을, 관계 회복을 지금 내가 믿는 대로 당장 이 현재에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갖겠나이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우리 인생도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현재에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여태까지 과거를 봐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을 넘어서 영광과 구원,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부활, 그런 것들까지도 능히 믿는 그 믿는 자에게는 이 현재를 이겨나갈 그 힘, 그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 아버지가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한 많은 사람들, 중병에 걸린 사람들, 그 중에 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기억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8번째 사람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저 못 믿어요. 이미 과거에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경험들이 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려는 그 노력입니다. 지금 현재에 일어난 일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삶을 관통해 내 부모님과 내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해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며 전진하고 계시며 나의 구원과 나의 부모와 내 자손과 나의 모든 구원과 회복과 그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아가고 계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이며 우리를 그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높여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나는 믿습니다. 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작년 겨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도 그런 일 안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낫게 주시옵소서가 기도가 아니라 낫고 있지 않은 상황,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 이미 젊음이 다 가버린 상황, 인생은 실패의 끝에 막 다다른 상황, 이미 죽어버린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내가 죽어도,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어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의 과정은 계속되며 나는 오늘 그 어느 한 순간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진하고 계신다는 걸, 나는 거기에 그냥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거기서 쓰러지건 말건 그 전진은 계속될 것이며 나의 존재는 그곳에 어느 곳에 하나에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 끝은 뭐 이 삶에서든 천국에서든 그 다음 생에서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약속으로 들으실 거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나을 거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과정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도 믿는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믿기도 해요. 실제로 믿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아마 겨자씨만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안에는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 안 들어주신 모든 기도에 대한 기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오늘이 끝이 아님을 나는 믿고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며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며 우리는 생명과 부활과 구원과 천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삶에 도래할 것을 나는 믿으며 오늘을 버티며 오늘도 체념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현실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한 현실에서 저는 믿나이다, 기도하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의 매일매일이 우리가 자라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이 연걸어가는 시간이고 우리가 성숙하여 나가는 시간이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이 역사와 연결되는 순간이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는 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운 가운을 보십니다.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었지만 안 이루어주신 것도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오늘이 끝이라고 허망하게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이끌고 계시며 이 이끌고 계심은 멈추지 않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실까지 전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날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두웠습니다. 오늘은 넘어졌습니다. 오늘은 슬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소서 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